자,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로 5절 말씀, 여러분 작지만 단단한 본문입니다. 예,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분량이 적다고. 자, 우리 호세아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이 계시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목사님들이 이제 노회라는 것을 가면 거기에 전도부, 고시부, 규칙부, 또 멸려부, 여러 가지 이제 부서가 있어요. 그걸 상비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고시부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할 그때에, 오래전 이야기죠. 그 고시부에서는 뭘 치는가 하면 장로고시, 목사고시, 전도사고시, 목사 후보생고시 이런 거를 쳐가지고 이제 노예에서 통과시키고 또 노예에 가입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소실적에는 공부를 잘했지만 그래도 한참 동안 공부를 넣고 있다가 장로고시를 치면요, 늘 공부하고 시험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별거 아니네 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치면 되는데, 한 20년, 30년 책을 끊고 살다가 갑자기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이것을 쓰라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장로고시를 치는데 예상 문제를 탁탁 집어가지고 본인은 이 문제 반드시 나올 거다, 이 문제 반드시 나올 거다 해가지고 확신 있게 그것만 주로 공부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문제가 나와붙거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자기가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 문제를 내가지고 자기 스스로 답을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 답안지를 딱 쳐다보고 어떤 목사님은 야 정말 노력이 가상하다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쳐주고 싶은 마음은 꼴도 같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이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에 답을 안 쓰고 엉뚱한 문제를 스스로 내가지고 엉뚱으로 답 쓰면 그거 다 합격시켜주면 그게 공이겠습니까? 그게 발음이겠습니까? 그게 옳음이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목사님이 눈물을 머금고 그냥 쫙쫙 꺼가지고 빵점을 매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정답을 적어야 돼요. 정답.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 종교도 아니고요,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불교는 뭐죠? 어떻게 하든지 치성을 드리고 여러분 돌을 닦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 득도하는데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 문제 내고 자기 스스로 답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는요 여러분 득도도 아니고 자기 공로도 아니고 자기 열심도 아닙니다. 자기 충성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그게 꽝인 거예요. 꽝.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본문이 짧지만 강하다 그랬어요. 왜 이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가 짧지만 강한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기독교의 근간 정답을 이 짧은 5절 안에 다 적어놓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통영비전교회 참 잘 오셨어요. 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답을 찾아가시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밑줄 그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저를 보시면요, 나는 왜 이 시대에 호세아가 될 수 없는가? 나는 이 시대에 왜 에스겔이 될 수 없는가? 나는 이 시대에 왜 예레미야가 될 수 없는가? 라고 한다면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똑같이 여호와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호세아는 말씀이 임했을 때 임하는 즉시 가서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에스겔이 될 수 있었고 예레미야가 될 수 있었고 호세아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임해도 움직이질 않아. 순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끝나버리고 파묻히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를 움직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 각오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그 다음 1절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음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서 오랜만에 여러분 집중을 위해서 히브리 말 하나 배웁시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하브. 시작. 아하브. 이 아하브가 영어로 다 잘 알죠? 러브. 한국말로 사랑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아하브, 사랑, 러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3번 적혔어요. 3번.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를 즐길지라도, 이게 아하브입니다. 즐길지라도, 건포도를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게 사랑하나니 아하브예요. 동그라미 치셨죠? 그 다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하브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3가지가 이제 아하브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망했는가 하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죠. 근데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그랬어요. 건포도 과자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정착하게 되면 자꾸 뭔가를 개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포도밖에 못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포도를 말려가지고 식초에 담가가지고 과자 비슷한 것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새콤달콤. 시작. 새콤달콤한 건포도 과자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과자여서 우상 제물 드릴 때 항상 재래 음식으로 쓰여졌던 음식이 뭔가 하면 건포도 과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건포도 과자 먹으려고 우상 숭배한다 이 말이죠. 건포도 과자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큰 명분이 있어가지고 무슨 그 다른 신이 정말 큰 능력을 주고 내가 거기에 무슨 큰 은택을 입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건포도 과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쾌락이라도 할 수 있고, 쾌락, 자극적인 거, 달콤한 거, 새콤한 거, 잊지 못하는 맛, 이런 것들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은 호세아를 움직이겠고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줘요. 참 여러분,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도 참 인간 속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너 무슨 쾌락 때문에 하나님 버리니? 너 무슨 쾌락 때문에 하나님 순간 잊어버리니? 그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음란 쾌락이라고 적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는데 그거 하룻밤 지나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요, 머리 주워 뜯으면서 내 이런 것 때문에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나에게 고통이 밀려와요. 그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그 죄책감이 일주일이 갈지 열흘 갈지 내 신앙생활, 내 영적 생활이 완전 흐트러지고 꽝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밤의 달콤한 쾌락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직면하셔야 돼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건포도 과자는 무엇인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여러분, 욕망에 빠지면 사람이 말이죠, 쾌락에 빠지고 욕망에 빠지고 욕정에 빠지면 하나님 있다는 것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더라도 상관 안 한다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면하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건포도 과자인가? 쓸 때는 어렵지만 직면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힘들어도 하나님, 이것이 나한테 건포도 과자입니다. 명품, 쇼핑, 좋은 거 취하고 싶은 거, 쾌락.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그것을 잠시낙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시낙이 없으면 죄를 지을 리가 없죠.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낙이 점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혼란과 혼탁 가운데 나를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결과를 알고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당하면 그냥 그것과 같이 사는 것을 거르니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전혀 내 여사와 상관없이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오중 복음과 삼박자 축복, 그 오중 복음이 말이죠,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청산하고 저주를 청산하고 이미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기고 승리했다. 그것이 그가 이야기하는 핵심 가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순절에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몸 가운데 여러분 병이 있고 우리 몸 가운데 여러 가지 나쁜 버릇이 있는 거,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야 될, 같이 살아야 될 동건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악하고 어두운 것이에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장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회나 뭐 굴이나 뭐 게나 그런 날 것을 먹으면요, 와장창 소리가 나면서 완전 설사를 막 계속해서 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반 죽을 때까지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예? 저는 체질상 이 날 것을 못 먹는데요. 아니다. 너는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모든 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그것은 불법적으로 너를 정가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로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니, 하나님, 사도 바울도 이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평생 몸에 병을 끌어안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요, 참 웃기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사도 바울처럼 산청청 가봤냐? 그래 말씀하시더래요. 난 1청청도 못 가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3청천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여 육체의 가시를 줬지만은, 너는 1청청도 못 가본 인간이 무슨 사도 바울하고 니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는 1청청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바울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늘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마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요, 하나님 장염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염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염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그냥 수박 그닥기식으로 뭐 거슬리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슬리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적으로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 가가지고 배를 막 끌어안고 말이죠,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1시간에도 2시간이고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뜨거움이 임할 때까지, 주여 저의 장염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의 장염을 고쳐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평안이 임하고 뜨거움이 임하니까 뭔가 테스트를 좀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가자, 사시미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사시미를 먹고 왔는데 저녁에 괜찮더라네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목사님 가정을 참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 가정이 통영, 오늘 통영 나오네. 예, 통영 갔다 왔다 하면서 굴을 막 아이스박스로 막 큰 거 한 걸 주더래요. 목사님이 순간 이미 자기는 확신을 얻었고 나왔지만은, 여러분 40년 동안 묶여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묶여있는 게 있으니까, 아니 그 집사님 정신이 나갔나, 내가 생각 못 먹는 줄 알면서 사람 죽이려고 그러나 살리려고 그러나, 굴이 웬 말인가 했는데, 아니 나 이미 나았지. 계속 싸우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굴을 일부러 삶 안 먹고 생굴로 막 실컷 한번 먹어왔대요. 그 다음날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령의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기도가 너무 집중적이지 못하고 수박 그달기에 거슬리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육체의 가시, 여러분 그 해당 전혀 안 됩니다. 너무 여러분을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 어디 하나 끌어들여가지고 여러분하고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여러분 엉뚱한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합법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저주는 떠나가고, 합법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금포도 과자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새콤달콤한 그 짜릿한 그 맛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여러분 바보 같죠? 정말 엉뚱한 거, 하찮은 거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자 1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금포도 과자를 아부하면서 그 때문에 우상 숭배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하부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자존심도 없는 사랑. 하나님 그렇게 하찮은 것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정신 팔려있는 그 놈들을 그 사랑하셔야 되겠습니까? 무슨 사랑한다 그럴 때는 뭔가 가치 있는 걸 좀 사랑해야 되지. 아니 금포도 1200원짜리 과자 한 봉지, 새우깡 한 봉지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놈들 사랑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해픈 사랑입니다.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하찮은 놈들을, 자 한 번만 더요. 놈만 있습니까? 놈만 있습니까? 그렇게 하찮은 놈 여호와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요즘 애들 말로 너 레기야, 레기. 레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여호와가 사랑했다. 이게 참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다 말이죠. 거기까지만 하고 비금을 딱 끝내고 마침표를 찍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뒤가 문제예요. 자, 1절 계속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아하부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사랑하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괜찮을 때에, 우리가 가치 있을 때에,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돼가지고 쓰레기 같은 그 상태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네가 그 사랑을 정말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네가 그 사랑을 받은 게 진짜 맞다면 쓰레기 같은 다른 남자의 몸에 종이 된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도 너는 그 여자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도무지 여러분 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3장 1절 하반절에 이런 볼펜을 들고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는가 하면 가서, 또 가서 할 때 가서, 그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온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라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받아하실까요? 가서 사랑하라. 시작. 가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설교할 때 도무지 나는 못하겠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될 수 있으면 지향하고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기도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하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위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말이 은은하고 단어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급대다, 이런 말을 더듬거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하면서 자기 간증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설교지. 자기도 못하는 것을 성도들한테, 아이고 성도들 죄송하지만 나는 못하는데 당신들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는요 뻔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0번에 한 번, 1000번에 한 번 정말 연약하고 부족할 때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나는 못하지만 당신들은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매번 여러분 자기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1절 말씀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참 힘들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 되는 호세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억지로 여러분 결혼했는데 애를 또 2남 1녀 3명이나 낳았어요. 그 와중에 여러분 이 여자가 바깥으로 여러분 돌기 시작해가지고 온갖 남자들 다 거쳐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팔리고 또 팔려가지고 어느 집에 여러분 몸종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가서 사랑하라, 가서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마음 넓고 인격적인 사람이라도요 어떻게 항변하는가 하면, 하나님, 지가 내한테 찾아와서 싹싹 빌면서 내 다시는 집 안 나갈게 여보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내 아내 취급 안 하고 내 식모 취급해도 좋으니까 한 번만 나 받아들여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여자를, 이 더러운 여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집에 같이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남자예요. 동의를 좀 하세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가서 사랑하래요. 가서.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정도 되면요, 인생 살면서 그런 거 다 겪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만 사람을 다 만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끔씩 이런 말씀을 던지면요, 여러분 제발 용서 좀 하십시오.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내한테 못을 박아놓고 떠난 그 사람한테 내가 가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기는 금포도 과자지만 에덴 동산에 그 먹을 거 많은데 과일 하나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 먹을 거 많은데 선악 하나 따먹었단 말이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나이다. 여러분 묻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찾아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여러분 벌벌 떨면서 그 피 뚝뚝 묻은 그 돌 들고, 하나님 내가 순간의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내 동생 때려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버리고 도망친 여잔데요, 애 셋 버리고 도망친 여잔데요,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뒹굴던 여잔데요, 내가 왜 찾아갑니까? 내가 왜요? 와서 싹싹 빌어도 받아줄까 말까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본문 건너뛰고 싶었어요. 제가 그 때문에 설교지 몇 권 읽어봤거든요. 많은 주의 종들이 건너뛰었더구만요.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가감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 자기를 지지해준다고 해가지고 더 힘을 싣고, 자기가 못한다 해서 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벌써 2022년 10월 달입니다. 11월, 12월 우리는 이제 결산할 겨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간 생각하면 미우시죠? 왜 찾아가냐고요? 내가 왜 찾아갑니까? 그런 생각 드시죠? 그래 여러분, 성경은요 가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사랑하라. 가서 사랑하라. 한번 받아봅시다. 가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문제는 뭔가 하면 가서 사랑하라, 가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힘들지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나는 전혀 갈 이유 없는데 가서 누구님 하면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90%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돼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이죠, 여러 사람 떠올리게 안 하고 꼭 한 사람 떠올리게 하시거든요. 한 사람하고 정말 어렵게 순종해가지고 가서 회하면요 두 번째 사람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알란가 모르겠네. 내가 그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초장부터 안 하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기도 12일 때 여러분 탁월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게임 세대예요. 게임 세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위에서 이제 막 벽돌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이렇게 내려온다니까요. 이렇게 제자리 그냥 하는 것처럼 2단계, 3단계 막 벽돌 막 깨부수죠. 10단계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내려온다니까. 신앙생활이 이거 한 곱이 넘기면 모든 불행은 끝이고 이제 행복 시작이다.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한테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기 가면 거짓 메시지예요. 그게 뒤늦게 여러분 이상한 데 빠져놓고 후회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거 없습니다. 한 곱이 넘기고 두 곱이 넘기면요, 하나님께서는 재미가 들리셔가지고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점점 주님 닮아가는 성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좀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가서 사랑하라. 아하브, 아하브, 아하브. 1절을 다시 정리하면요, 네 실체가 뭔지 아느냐? 네 실체는 건포도 과자 하나 때문에 나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네 인간의 실체야. 그런데 그런 하찮은 것에 빠져있는 너 같은 것도 나는 너를 사랑했어. 왜 너 사랑한 줄 아니? 너도 너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하찮은 존재, 그 존재까지라도, 너한테 그래 가슴 못 받고 간 그 사람까지라도 네가 가서 사랑하라고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한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예, 성경에는 그녀라는 말을 안 쓰고 그가 고멜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호세아가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다시 사온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빨리 두 군데 찾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띄우는 것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이제 빨리 딱 정해놓고 한번 보세요. 앞을 보세요.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에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남종과 여종을 사는, 구약 당시에 남종과 여종을 사는 통합적인 대략적인 가격 액수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은 30세겔 그러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한 분이 계셔야 됩니다. 자,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 자, 마태복음 출애굽기 아니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줘버리면 그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은 30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 전체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떤 주석집을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왜 호세아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은 30을 안 주고 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여러분 질문을 던지니까 이게 바로 플러스 하면요 은 30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저는 설명을 좀 잘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돈 2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말이죠, 돈이 일전도 없고 딱 전재산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만 원 아니면 절대로 이거 그냥 해결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특정 업체를 이야기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장롱을 뒤져보니까 말이죠,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롯데 상품권 5만 원 나왔어요.
못 알아들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줘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20만 원 내라고 그러니까 상품권 5만 원짜리 2장 합쳐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뭔가 하면요, 이거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 있는 게 전 재산 다 끌어보니까 현금 10만 원하고 상품권 2장 20만 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20만 원 해결하고 왔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주석에서 그렇게 해결했어요. 이 호세아가 여러분 선지자인데 무엇이 여러분 부자가 돈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은 30세겔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선지자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사람 한 명 사와야 될 돈이니까요. 호세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금포도 하나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자기 쾌락 때문에 자기 몸 팔아가지고 또 팔려가지고 노예된 그 여자 사오려고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은 15개에다가 보리 한 호멜 반 그거 주고 그 여자를 사왔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대속의 사랑, 속전.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런 예화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큰 나무를 파가지고 멋진 배를 만들었는데 강에 묶어놨는데 그 배가 홍수에 떠내려가가지고 그냥 저 아래 동대로 그냥 정신없이 떠내려가 버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던 그 배를 찾으려고 한참 동안 여러분 온 그 밀림을 찾아 헤매는데 가보니까 어느 집 앞에 자기가 만든 배가 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요. 그랬더니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고, 내 건데.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 배를 사서 다시 그 배를 끌고 상류로 끌고 오면서 계속해서 입으로 대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원래 내가 만들었으니까 원래 내 거고 값을 주고 샀으니까 2번 내 거니까 너는 절대로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원래 고멜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맺어준 자기의 부인이에요. 이 고멜이 떠돌아다니다가 온갖 죄를 다 짓고 방탕하다가 결국 또 여러분 은30 되는 가치를 가지고 고멜을 또 샀으니 이 고멜은 호세아의 것이 맞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많은 이야기 가운데 참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에 광우병이 퍼지면서 막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농림수산부에서 광우병이 어디까지 퍼졌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소를 100만 마리 살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 치면 100만 마리 잡은 말이죠, 조단 넘어갑니다. 제가 계산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는 아무 갈등과 고민 없이 그 소 100마리, 광우병에 걸린 그 소 100만 마리를 한꺼번에 도살해가지고 폐기 처분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슨 가치관, 무슨 철학,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 엄청난 소 100만 마리를 한꺼번에 살처분했을까요? 그 이유는 소 100만 마리보다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과감하게 소 100만 마리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제3세계 나라처럼 소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사람 한 사람이 소 100만 마리, 조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다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때 당시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 지나도 그 피는 능력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이기 때문에 2만 년, 2억만 년이 지나도 그 보혈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피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를 믿기만 하면 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말이죠. 능력. 그 보혈을 믿으십시오. 그 보혈이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바로 반석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 건포도가 답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정답은 예수께 있단 말이에요. 그 음탕한 고멜 같은 우리를 살려고 예수님이 은삼십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 3장이 짧은데도 여기 엄청난 기독교 복음의 총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놀랍도다, 놀랍도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1절. 자, 띄우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자, 정리합니다. 1절은요, 너 누군 줄 아니? 자, 여러분,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이잖아요. 너 누군 줄 아니? 너 금포도 가자, 그 육체적인 쾌락, 명품, 쇼핑,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버리는 그런 존재가 니야. 너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야. 하찮은 너를 바보 같은 사랑으로, 자존심도 없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바보 같은 사랑, 또 하찮은 사랑, 자존심까지 버리는 사랑 한 줄 아니? 그 사랑으로 너도 음탕한 그 여인까지 사랑하라고 내가 그 사랑을 샘플로 보여준 거야. 못 보기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다 줬단 말이야. 내 전부, 내 생명까지 다 바쳐서 너를 샀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 맞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잖아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볼게요. 그는 고멜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아멘. 이게 뭐죠? 동행. 음행하지 말며, 한눈 팔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다른 남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금포도, 명품, 자존심, 세상적인 자랑, 이게 다 다른 남자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읽으면서 이제 좀 감이 좀 옵니까? 이 예수님의 그 이 탁월한 비유를 말이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인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단어는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이 쓸데없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가 하면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레위기 전체 주제 있잖아요. 구약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그게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이 말이죠, 큰 성경책 끼고 생전 말 안 하면서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개념이 뭐죠? 하나님인 창조주인 내가 너한테 혼딱 100%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단 1%라도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게 바로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어려운 한문 단어로 이야기하면 정조 내지는 정결이죠.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1987년, 88년 이쯤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신혼이었던가 봐요. 근데 그때 88 올림픽 때 터키의 태권도 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그때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아니고 시범 종목이어가지고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시범을 보이고 말이죠. 이 사람들을 이제 그 교회의 어떤 뭐 민간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구경도 시켜주고 이제 친선을 도모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과 터키가 보통 사이가 넘잖아요. 혈맹이지 않습니까? 6.25 때 와서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저도 터키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꼬레야 하면서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터키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태권도 시범 종목을 마치고 나서 이 터키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경복궁에 데려갔는데, 그때 마침 사극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극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인공 왕비가 누군가 하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시대에 전인화라고. 알란가 모르겠네. 정말 이쁜 자매잖아요. 곱잖아요. 곱냐? 예, 곱잖아요. 그래가지고 터키 사람들이 딱 본데 진짜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그게 구경을 가는데, 그 고택스러운 경복궁을 배경으로 말이죠, 중전 복장을 한 전인아 씨가 이게 쫙 이렇게 화장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터키 태권도 선수들도 찍고, 거기 그 교회 사람들도 가서 막 전인아 씨하고 사진 찍고 다 찍었어요. 다 찍고 이제 이 목사님만 한 명 남았어요. 그 전인아 씨가 쭉 보니까 이 사람 약간 좀 촌스럽게 생긴 이 목사님 한 분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죠?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됐습니다. 저 신혼입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는가 모르겠네. 그러면서 전일아 씨하고 사진 안 찍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남기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집 사람이 그걸 알겠냐고. 자기 매물. 네? 여러분, 전인아가 아니라 어떤 여자가 오더라도 견눈질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마누라만 바라보는 것, 이게 뭔가 하면 거룩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3절 말씀에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하는 이거를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번역이 되는가 하면 나도 너에게 헌신하리라, 이게 더 가깝습니다. 나도 너에게 헌신하리라. 자,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잠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헌신, 그 집사님 헌신 많이 하지, 그러면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뭐 그냥 식당 가서 봉사하고 이러면 청소하고,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헌신은요, 뭔가 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적 개념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보다는 being. 시작. 두보다는 being. 이게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이걸 또 다른 버전으로 하면 속도보다는 방향, 그러지 않습니까? 속도보다는 방향. 여러분, 뭘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자주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딱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6장 보면요, 거기에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그 나실인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나실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시. 나실인이 내 스스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수동태. 그럼 다시 한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입니까? 아니면 반사체입니까?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이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게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헌신. 이해되십니까? 그게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나도 내한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나는 안 변할 것이 확실한데 너는 참 위태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낭비하시는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 이런 책을 썼어요. 영어로 Prodigal God, 허비하는 하나님이에요. 허비하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천하 죽일 놈, 하찮은 놈 때문에 허비하시는 하나님. 탕자는 뭡니까? 성경 말씀에 허랑방탕한 그게 탕자지 않습니까? 그게 탕자인데 탕부는 누구냐? 그런 하찮고 가치없는 놈을 위해서 자기 아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탕부 하나님, 프로디갈 갓.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것이 여러분, 프로디갈, 마리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일평생 모았던 향유를 깨붓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낭비입니까? 그렇지만 그 낭비는 사랑의 낭비였죠. 프로디갈 호세아도 여러분 그런 고매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 털어가지고 또 사옵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프로디갈 갓, 탕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뭡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싹 없어져가지고 마치 진공 상태처럼 되었어요. 마치 여러분 중국이 홍위병에 의해서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문화혁명 동안에 모든 종교가 표면적으로 중국에서 다 사라져서 종교 진공 상태가 됐던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중국은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는데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진공 상태인 줄 알았는데 지하에 숨어서 더 신앙이 단단해져서 올라오는 생명력이 거기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여기 보니까 뭐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모든 것 없이 다 완전 망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70년 포로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진공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뺑뺑이를 돌면서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학사, 성경 학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기록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망했으니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답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성경 공부, 그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다윗 왕을 찾았어요. 다윗 왕. 여러분, 이미 다윗 왕은 죽고 없습니다. 다윗 왕이라는 것이 뭡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고야 만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게임 1단계, 2단계, 3단계 내려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와 역경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메시아 대만 사상과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내 이러다 맞지,
내 이러다 맞지. 늘 맞을 줄 알면서 끝까지 안 돌아오고 뺀질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한 종류의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난 이것 가지고 부족해, 난 이것 가지고 부족해, 이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둘 다 안 좋은 것입니다. 둘 다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때로는 죄에 넘어져 가지고 완전 수렁에 빠지고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의 그런 신앙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그나마 더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은 얼굴이 뻔뻔하게 맞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와서 가슴에 와락 안기는 좀 뻔뻔한 신앙이 부족하지, 이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애를 키워보면 압니다. 혼났다고 해가지고 집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이고 한 달 동안 여러분 침묵 시위하고 나오지도 않는 그 인간보다 회초리를 맞아도 아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와서 가슴에 앵기면 아들인데 딸인데 어떡하겠어요?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수렁에 빠져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래 신앙은 뻔뻔하게 좋다더라 하면서 또 뻔뻔하게 무조건 뻔뻔하게 나갈까 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건포도 과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잠시 잊으셨습니까? 뻔뻔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나의 택자는 놓치지 않고 정말 그 어마어마한 프로디갈 갓 탕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부흥시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살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시 한 번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